자,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다닌 거예요. 무시하고. 사람 구경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여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려다보면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졸고 그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 왜 그러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기가 조는 곳인지 딴 생각하는 곳인지 여기서 사업 구상하는 곳인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곳입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 엄청 지저분한 걸 많이 만져요. 내가 우리 손녀딸을 보니까 뭐든지 다 입에 가서 여기 점검을 해요. 그게 하여튼 쇠든지 쓰레기든지 하여튼 모든 더러운 걸 입으로 다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뭘 만져야 되는지 안 만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 흙도 다 만지고 뭐 그게 소똥인지 개똥인지 모르고 다 만지고 그리고 막 모래도 뒤집어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씻어줘야 돼요. 그 아이를 씻어야 침대에서 잘 수가 있는 거고 그 아이를 씻어줘야 새 옷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렸을 때 누가 씻어줬어요? 부모들이 다 씻어줬어요. 다 같이 고백하고 와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날 씻겨주셨다. 내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한 은혜.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똥오줌도 못 가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 때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있는 남자 형제들, 남자 동생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못 받았다고 이러면서 엄청 상처를 씹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을 못하지. 부모는 나의 기저귀를 갈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리고 나가 더러워지면 씻어서 그렇게 사랑을 줘서 키웠다는 거. 근데 기억하는 거는 한 7, 8살 이후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가장 어렸을 때 부모가 베푼 사랑을 기억을 못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되게 눈물 났어요. 아, 부모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못했던 거구나. 너무 어려서 그랬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싸운 교회. 여러분 조금 싸웠는데 성경에 기록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할 만큼 분쟁이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왜? 쌈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를 다 떠났다. 그래서 너네는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싸우고 분쟁하는 세상에도 하지 않는 이런 싸움질을 하는 교회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니까 지혜가 있었겠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면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지혜가 저절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말에 순종했어요. 인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래서 지혜로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런 게 있어서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쭉 온 게 아니라 고장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성령을 소멸해요. 자, 성령을 소멸했다는 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권위와 권세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 상태로 전락이 된 거예요. 무지 상태로 전락이 되니까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못 봐. 그리고 해석도 못해.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석해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무지 상태가 됐고 주변에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인생이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말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의 과시, 자기의 힘, 자기를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부부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둘이 동갑이야. 그리고 둘이 희한하게 경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누라를 칭찬하면 남편이 그 꼴을 못 봐. 왜? 경쟁 구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이 상해요. 막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공부로든 돈을 버는 거로든 말싸움이든 반드시 상대방을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날마다 건수만 생기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불쌍하게 처량하게 사는 이유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눌러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포악해지고 그리고 아주 센게 나가고 부드럽고 수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렇게 장로님하고 살면서 장로님이 나이가 조금 더 많잖아요. 5살 더 많으니까 우리 장로님 항시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서 그렇지 뭐. 저가 뭐 실수하면 아이 뭐 어려서 그렇지 뭐. 예전에 연탄가스 맡아갖고 이게 막 죽으려고 할 때도 애들 3명만 놔두고 내가 가서 어떡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구조가 아니니까 아주 하여와 같이 용서를 해주고 잘못에 대해서 아주 하여와 같이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별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갑 부부들이나 동갑으로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싸움 하면 안 돼요. 응? 살다가 여자가 돈 많이 벌면 감사하네 내가 잘 써야지 이러고 살아. 그걸 뭐 내가 200만 원 버는데 여자가 500만 원 번다고 막 눈을 도끼를 불을 켜고 막 네가 돈 더 벌어온다고 너가 날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인간은 원래 뭐가 있었다? 지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을 다시 인간에게 주신 게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성령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 지역이에요. 사통팔달. 그런데 거기 지역이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했고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과 연결될 근거가 없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죽었잖냐? 그리고 살아났잖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한 거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그 부자들한테 이 사업으로 아주 부유한 지역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인간들이 다 믿은 게 아니라 어떤 희한한 인간들이 오늘 배진영이처럼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사형리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 영이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희한하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인 게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었고 사역자에 대해서 어느 사역자가 더 위대해 보이고 어느 사역자는 더 띨띨해 보이고 이래서 서로 갈라지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웠어요. 분명히. 그런데 싸우니까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도 성전인 거예요. 왜? 성전은 싸우냐 안 싸우냐,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간통을 했냐, 이래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성전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여진 곳에는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하거나 성도들에게 어떤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면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몰랐던 십자가를 만났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느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던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냐? 우리에게 오셔서 씻는 일을 해요. 씻는 일. 내가 여기 안나 집사를 아무리 친하게
친하게 지내도 안나 집사는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것을 씻는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봐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자 하더라 하되. 자,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건물을 헌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놈은 죽여야 한다.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을 헐다니. 저것은 연병이고 저것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건 내가 그 건물을 헐겠다, 내가 저 건물을 허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 아니라,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눈으로 보이게 지은 성전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그거 성전을 헌다는 걸로 표현했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건 그렇게 자기 몸을 헐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갖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 사람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자기네가 숭배하던 건물 성전을 헐러온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적대감을 갖고 예수를 죽이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 성전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짓말도 했잖아요. 미워도 했잖아요.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어요. 전 민족이, 지금 전국이 다 분노와 적개심과 보복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누구를 때려잡아야 하고 누구를 끌어내려야 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의 꼬라지로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전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인 거지, 윤리 도덕적으로 네가 살인을 안 했고 도둑질을 안 했고 네가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의 거룩의 의미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에 빠져 있으면 계속해서 착하면 성전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 여자를 피해서 돈을 피해서 모든 죄악의 요소를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돈 닦는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 개념을 깨야 돼요. 착한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 와 계신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다는 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17절에 읽어봐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잘 아시고요. 자,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장녀든 살인범이든 연쇄살인범이든 예수님이 들어온 자는 성전이고 거룩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고 목사고 전도사고 안수집사고 장로지만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예요. 멸망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인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짓만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 삼지 않고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착함으로 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로 보면 나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면 나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신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진멸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그럼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성령의 지혜를 갖고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풀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소멸이 됐어요. 끔찍한 삶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장녀도 도둑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냐? 씻는 사역을 해요. 씻는 사역. 그러면서 점점 더 거룩한 쪽으로 나가게 해요. 예수님 닮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전 성경 66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씻는 내 주제를 다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착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저 장로님은 너무나 정직하십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러는 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윤리 도덕적 선을 선포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쨌든, 지금 현재 주제가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 싸움질한 거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가 파당을 지었고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너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네가 싸웠지만 성전이다. 그래도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있다.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에게는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살다가 넘어지면 나 같은 게 무슨 교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안수집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우리는 죄에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이런 좌절과 이런 절망이 우리를 확 덮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지만 네가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 편지를 썼으니, 오늘날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전혀 어떤
주제에 걸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실수를 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이런 자괴감 속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절대 자기가 못 씻어요. 부모가 씻어줘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지가 못 씻어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분명히 아는데 본인이 씻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씻어져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면 씻어지냐고요. 돈을 수백억을 벌면 우리의 이 죄를 씻을 수가 있냐고요. 인간은 죄는 짓는데, 죄가 뭔지는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지는 아는데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죄가 보이는 자, 그리고 죄가 컨트롤이 안 되는 자, 같은 죄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씻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나의 손이 더러웠을 때, 내 얼굴이 더러웠을 때, 내가 이빨에 음식 찌꺼기를 끼고 다닐 때 나는 기억은 못하지만 부모가 나를 씻어서 침대에 눕혀주고 부모가 나를 씻어서 옷을 갈아입혀줬던 것처럼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나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내가 성도가 뭔지, 여러분 성도가 뭔지를 몰라. 요즘에는 성도가 뭔지를 몰라. 성도가 뭐냐고 물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11조를 드리면 성도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성도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험한 시대라 성도가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자, 성도가 뭐예요? 우리 안나 집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자, 성도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침이 튀도록 설교했는데 정의를 못하면 졸았거나 딴 생각했거나 여기서 사업 구상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세요. 자, 성도가 뭔가 하면 저 밖에 있을 때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까 우리 진영이처럼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내 주제, 돈의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성의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담배나 술의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마약이나 살인의 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씻어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뭔가면 내 주제를 다루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내 주제를 다루는 예수를 못 보는 자는 종교인이에요.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난에다가 종교를 기독교로 표현하는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혈기를 다루시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돈 욕심을 다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씻는 사역이 되고 있는 이게 성도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성도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 사람한테 야, 오늘 설교 들어보니 넌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아주 방자한 짓이고 그건 주제를 넘은 짓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누라는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다가 말씀을 적용하는 자는 아주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릴 때는 너를 진단하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기를 느껴요. 열기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콕 집어갖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너를 진단해라. 그리고 네가 잘못됐거든. 지금부터 그것을 갖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면 성도인 줄 알았어. 11조를 드리면 성도인 줄 알았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으면 성도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소멸한 그 죄를 처리하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성도고, 그 분이 오셔서 내 주제를 계속해서 씻고 그것을 다루고 계시는 게 성도라고. 이런 말을 듣고 난 성도가 아닌 것 같네. 왜?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 와갖고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럴 때 예수? 이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성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 주제가 뭔지를 몰라. 내가 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거를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지를 못해. 그렇다면 씻는 사역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씻는 사역이에요. 부모가 우리를 씻어주듯이, 내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씻어주듯이 우리의 주제를 갖고 계속 다뤄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두 가지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임.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세례 받는 자들처럼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러면 돼요. 무슨 느낌을 느껴요. 무슨 감동을 느껴요. 내 입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받아들였다면 자꾸 물질적으로 고장이 자꾸 나는 거야. 물질적 사고가 자꾸 나. 그럼 그분이 왔다며. 그분을 받아들였다며.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물질적 문제가 반복해서 생깁니까?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분이 오셨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오셨으면 못 물어보는 거지. 그분이 오셨다면 주님 왜 나는 저런 인간 스타일만 보면 이렇게 못 참게 혈기가 납니까? 가서 패주고 싶고 가서 손봐주고 싶고 그런 유형의 인생을 나는 왜 못 참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유형의 어떤 피해 사실이 나와요. 그런 유형의 인간에게 피해본 사실이 나온다. 절대 그런 적개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인간에게 받은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가 그런 비슷한 걸 봤을 때 폭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개념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오바마를 알듯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의 주제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고 자기의 주제를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공격적이구나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삶 속에서 돌이키는 일은 더군다나 못해요. 자, 성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성도가 아닌 것 같으면 해결 방법이 뭔지도 들으셨습니까? 지금 설교는 성도가 뭔지 말씀하시고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 길까지 다 제시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파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살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나 중심으로 보면 해석도 안 되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성도가 점점 더 성도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빌듯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씻는 사역 없이 내 원하는 것을 열심히 빌어서 그것을 뺏어내려고 하는, 이거는 성도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종교의 구조예요.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다 설정해서 엄청나게 비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달라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셨어요. 오시는 거, 씻는 거. 오시는 거, 씻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배에 주님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도 드리고 신방 가서도 드리고 또 교도소 가서도 드리고 소년원에서 드리고 예전에는 보안원에서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항시 예배할 때 생각해요. 여기 인간들만 모여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리인가. 인간들만 모여 있다. 예배 자리에 살아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싶은 예수님이 없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리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왜?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처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만질 자 만지고 깨닫게 할 자 깨닫게 하고 가르칠 자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느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없어져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고칠 자 고치고 어루만질 자 어루만지고 막힌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로 하나님을 떠나버릴 할 수도 있고 말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말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이 떨어져서 주님의 역사의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올라와요. 자, 그래서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제들을 씻어주는 게 성전이라고. 자, 정리가 되셨죠? 제가 요즘에 이 난국
이런 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 이런 민족적 난국에서 하나님이 뭘 보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이런 사건을 볼 때 처음에 와,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한 인간에게 저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한 나라를 이렇게 잡아 흔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막 마음이 들었고, 지금 뭐 강화군에 엄청난 촛불 시위대들이 막 나가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자, 제가 목회를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제 안에서 저를 씻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하면 저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는 길로 끌고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울증 걸려 전 종합병원인 인생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런 건강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성경을 설교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내 생각이 막 올라왔어요. 내 속에서 내 죄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목회자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나는 시리아나 베트남의 사례를 하나님이 절대 우리 민족에게 경고로 주셨다고 봐요. 베트남이 낮에는 연합군 편을 들고 밤에는 베트콩 편을 들고 이러다가 공산화됐어요. 공산화됐을 때 보트피플이 애를 살리려고, 가족들이 살으려고 망망대해로 배를 타고 나갔다 다 뒤집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시리아 사태를 보세요. 내전이에요. 내전이 일어나니까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안 받아주겠다고 국경을 막 철망을 치고 배를 타고 갔는데 다시 밀어내고, 5살짜리 어린아이가 모래, 그 사막 모래, 그 파도 치는 모래에 코가 막혀갖고 죽어있는 시체를 온 세상이 사진으로 보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얼마나 나라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내 본연의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씻어주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나는 그랬는데 주님은 뭘 하시는지 알아요? 너무 불쌍하다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대통령이지만 연약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무지하고 인간이,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셔서 나도 촛불 들고, 나도 돌 들고, 나도 가서 멱살 잡고, 나도 가서 끌어내리려고 나는 그랬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그 분노의 돌을 남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성, 누군가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나의 모든 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이 적개심이 가득한 이 추잡한 이 인간에게 한 인간의, 대통령으로서의 한 인간에 대한 너무나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을 업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재정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최순실. 근데 그 최순실 그 영혼도 불쌍해. 최태민 목사인지 스님인지 신분지 헷갈리는, 어떤 영에 소속이 돼 있는지도 정말 헷갈리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가 받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이게 타는 게 눈이 가려지니까 스톱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해먹은 걸로나 스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버린 거죠. 그런 그 최순실도 영혼이 불쌍하고, 그리고 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영원히 누릴 줄 알았는데,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신발까지 벗겨지면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주님이 돌 들고 치려는 제 마음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불쌍한 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대책도 없이 무조건 끌어내려라, 무조건 죽여버리자, 용서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 제2의 그 탐욕의 길을 가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는, 정치의 당락에 빠져있는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탐욕적 정치인들, 그걸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뭔 줄 알아요? 성전의 기능이, 올려줘봐요. 자, 성전의 기능 다 같이 읽어봐요.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두라 하시니,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성전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난국에 하나님의 성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멱살 잡고 자기 힘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 난국 위에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여러 가지 주제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큰 사고, 7천조인가? 7조? 7조? 하여튼 그런 사고를 당했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런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이런 난국을 만나고 있는데, 성전들은 기도합니다. 성전들은, 하나님의 성전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위에서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사악한 정치는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어서, 이 왕국은 내가 세웠고, 그리고 이 나보다 더 큰 왕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친놈이 되겠어요. 7년을 미쳐서 들에서 짐승들처럼 살았다고 기록해요. 이 모든 난국의 위에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는 이때 기도한다.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삶을 씻고 계시는 자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 이때에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기도하냐? 모든 것
위에서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실 때 온전하고, 그분이 주장하실 때 문제 해결이 빠르고, 그분이 주장하실 때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아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 전 교회가 엎드려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교회가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감동하세요. 계속해서 개인적인 영화와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만 추구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목숨만 아프지 하려고 배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요래 보실 때 자기도 허물이 있고 자기도 부족함이 있고 자기도 자기 주제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있는 입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욕하고 자기는 잘난 인간이처럼 이렇게 역사적 책임을 지지 못하고 뺀질거리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나라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거고 탐욕과 욕심에 눈이 먼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가 누구를 멱살을 잡겠습니까? 주님,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국에서는 인물 난다 그러잖아요. 이 난국을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집, 성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은 예수님이